여러분 제가 어항을 사고요. 또 모래를 사고 산소 기포제를 사고 물풀을 사고 그리고 거기다가 물을 확 채웠습니다. 그러면 뭐 할 것 같습니까? 물고기를 키울 것 같으죠. 물고기를 키우기 위해서 그거를 한다고 여러분도 또 저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키는 물고기잖아요. 거기다 물고기를 넣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 천지창조하시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천지창조하시는데 천지창조에 또 마지막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주인공이었죠? 사람이었죠. 사람, 물고기를 넣기 위해서 제가 모든 것을 준비하듯이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확실하신 분입니다. 성령을 받은 특히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환경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 결혼, 가정, 학교, 이사, 자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이런 것이 사실은 다 엑스트라고요. 거기에 키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목적은 뭐냐면 우리 모든 것을 향한 목적은 뭐냐면 당신의 영혼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 때문에 이 모든 환경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일정한 방향을 놓고 여러분 끌고 가고 계십니다. 인류의 역사도 방향이 있게 하나님께서는 끌고 가고 계세요. 그리고 그 끌고 가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이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우리 절기 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1년을 놓고 7절기가 있고 7절기를 더 줄여서 3절기, 3대 절기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절기를 세 절기를 이렇게 세워서 가는데 이 절기가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 한 개인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이렇게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가도록 이끌고 계시다는 것이죠. 6월절은 알다시피 우리가 성령 받은 날 6월절입니다. 오순절이 그 다음에 오는데요. 이것이 아주 문제입니다. 오순절은 예수의 영과 연합하는 것이죠.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결혼이라고 이렇게 묘사할 수 있겠습니다. 장막절은 이제 그렇게 연합된 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과 그리고 사역을 하고 우리 천국 가는 날이 장막절입니다. 이것이 한 개인의 이러한 이 성장이고요. 인류의 역사도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절기를 보면요. 이거는 이례적인 것입니다. 6월절이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실제 일어났죠. 그 다음에 오순절이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에게 오순절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장막절을 기다리고 있는 때인 것입니다. 주의 재림인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역사적인 절기가 실제 이건 이례적인 사건 일어났다는 것이죠. 6월절 일어나고 오순절이 일어나고 3대 절기로 하면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에 재림이 오면서 이 천지창조의 모든 것이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을 우리가 지났고 우리 인생에서도 이제 오순절을 맞이해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오순절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오순절을 1년 가운데서 절기로 셀 때에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오순절을 쇠는 방법이 있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그 오순절 쇠는 것을 보면은요. 어쩌면 역사적인 오순절로 봤을 때 그 뒤로 1500년 뒤에 올 그 역사적인 오순절 이후의 사건을 그 오순절 세는 절기 세는 법이 어쩌면 그렇게 딱 맞췄는지 아주 너무 기가 막힌 것입니다. 오순절 세는 법을 보면은 반드시 새 가루로 떡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그 전 절기에 썼던 가루를 쓰면 안 되고 곡식을 배서 만들 때도 그 배는 그 밭도 전에 곡식을 배웠던 그 밭이면 안 된대요. 다른 밭에 가서 곡식을 배워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새 가루로 떡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오순절을 지나고 나면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 그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 새 가루로 떡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떡을 꼭 똑같은 떡을 두
두 덩이를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게 된다는 것. 이거는 유대인들로서는요 사실은 상상을 초월한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하지만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당시에 떡은 이런 제사에 썼던 절기에 썼던 떡은 다 성전에서 만들었는데 오순절에 쓰는 떡만은 집에서 만들어 오도록 했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역사가 바로 지구 어디에서든지 다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루디아는 강가에서 성령을 받았고요. 사마리아 여인은 온물가에서 성령을 받았고요. 고넬료는 감옥에서 성령을 받았고요. 이런 것들을 이 오순절의 절기 세는 법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을 볼 수 있을 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부활절을 지내고 나서 50일 만에 우리 일어났던 절기, 이 성령 강림절 오순절인데 여러분 이 오순절을 저는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절기, 우리 한 개인의 앞에 우리 신앙의 목적으로서 달려가야 할 믿음의 고지가 바로 절기의 오순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 이 오순절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인 오순절은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120문도가 역사적인 오순절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 수억 만 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120명이 오순절을 맞았어요. 한번 이게 퍼센트지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0.1%나 될까요? 자, 홍해를 걸른 이스라엘 민족들이 1세대 가운데 2명을 제하고 가나안에서 그냥 죽었다니까요. 가나안이 아니고 광야에서 그냥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고지까지 가는 숫자가 지극히 적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적었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거의 없다. 여러분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지까지를 가야 되는데 우리 이 믿음의 고지까지를 가는 사람이 지극히 적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이것을 향하여서 반드시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이 일회적 사건으로서의 오순절 사건을 제가 사도행전 2절 3절에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하늘로부터 오고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 장소에 가득하며 각 사람 위에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역사적인 오순절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요 저는 이것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하늘의 분만실, 산부인과에 있는 아기 낳는 분만실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분만실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아내가 탄생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탄생하는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가 나온 것과 같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교회가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분 탄생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게 하나님의 분만실 같은 이 하나님의 이 신부가 나아지는 것, 이것을 이렇게 머리에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낳았다라는 것과 결혼했다라는 것이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내가 낳았다라는 것과 예수님과 결혼했다라는 것이 같은 상태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인 오순절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에 이제 교회가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그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복된 지금 이 시간까지 오게 된 것도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천지 창조를 하신 그 목적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바로 이 인생들이 오순절을 맞이하는 데까지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 흙이 된다는 이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흙이라는 것. 이 흙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을 위하여서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모양으로 이 지금 말씀하는 인생의 오순절을 각자가 맞이하도록 이 모습을 반복적으로 써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40년 광야를 거쳐서 바로 가나안을 들어가도록 했는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날이 오순절 날입니다. 또 노아가 이 방주에 갇혀서 이 홍수를 통과하고 나서 새 땅에 안착했던 날, 그날이 오순절 날입니다. 또 매 50년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희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희년에는 잃어버렸던 돈, 잃어버렸던 땅, 잃어버렸던 가족을 다 되찾아오는 회복의 해, 기쁨의 해, 이게 50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적의 눈을 드디어 얻게 되는 때, 창세기 22장에 아들을 바쳤을 때, 그때 역시 이것이 아브라함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고 희년을 맞은 것이죠.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했던 것, 다윗이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희년을 맞아야 된다. 우리 속사람이, 내 영혼이 여기까지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바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그 안에서의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보면 어떤 상태냐면요, 내 안에 선악과, 우리가 다 선악과 나무, 선악의 기준, 내가 왕인 나라는 것이 박혀있지 않습니까? 이 선악과 나무가 성령으로 인하여서 뿌리 뽑힌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라고 했을 때 내가 새 부대가 된 것입니다. 새 부대, 새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내가 새 부대,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이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너는 내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름은 왜 새깁니까? 이름을 써놓으면 내 거다라는 것이잖아요. 내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은 내가 주님 것이다 이것이거든요. 내가 주님 것이 된 것, 내가 주님에 따라서 내가 주인이던 사람이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사는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요한복음에 가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는 상태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런 결혼의 상태, 연합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보면 그렇게 되는 사람에게는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순절까지 간 상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특별히 이 이야기를 구약에 집중적으로 써놓고 있는 데가 이사야 54장부터 62장까지입니다. 54장부터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54장, 그러면 그 바로 전에 53장이 뭔지 아세요?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써놓고 있는 게 53장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써놓고 있으니까 그 54장, 그 바로 다음 장은 뭐냐면 예수님의 신부에 대한 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부터 62장까지 얘기, 또 신약에 들으면 사복음서의 끝과 우리 오늘 아까 읽어드렸던 사도행전 1, 2장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바로 이 이사야 54장부터나 사도행전 1장, 2장의 얘기를 보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엄청나게 변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근데 그 변한 계기가 뭐냐면 여기 얘기하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같은 사람이 놀랍게 변화된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4장으로 한번 이야기해보면요, 이사야 54장에 보면 말입니다, 거기에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잉태치 못하고 그렇지 못하고 소시적에 소박맞고 하나님의 넘치는 진노하에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는 쉐임의 상징이에요. 수치의 상징이에요. 모욕과 상처와 위로가 안 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없어. 위로가 안 되고요. 그리고 광풍에 요동하는 자라. 마음에 쉼과 평안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렇게 눈물의
사람, 슬픔의 사람, 버림받음의 이 여자가 거기에 보면은 이 자기 딱 바뀌어지면서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 손에 아름다운 멸관, 너는 하나님 손에 왕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놀라고 내 마음이 화창해지고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고 너는 홍보석으로 담을 쌓으며 석류석으로 집에 문을 짓게 되고 너의 집은 전부 다 보석이 될 것이며 내 자녀가 너에게로 다 돌아가며 그 어떤 원수도 내 근처에 근접지 못할 것이며 내가 전에는 버림을 받았고 내가 전에는 미움을 받았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될 것이며 너는 이제 열왕과 열방의 젖을 빨게 될 것이다. 세계적인 인물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이사야서 54장부터 22장까지 바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똑같은 한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가? 그것이 뭡니까? 내가 너의 남편이 될 때 나는 너의 남편이시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나의 남편이 될 때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과 결혼하는 상태고 바로 인생의 오순절을 맞이하는 상태를 여러분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내 남편이고 내가 너에게 장가들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자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결혼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현재 우리의 남편이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누구길래 내가 그 남편이 아니고 하나님이 네 남편이 되면은 이렇게 상황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남편인지 아세요? 세상이지요. 세상. 우리는 세상을 우리의 남편으로 삼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세상과 잘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남편 삼아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과 완전하게 깨끗하게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새 남편,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실질적인 남편으로 바로 맞으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의 오순절을 우리에게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신약에 넘어와서도 사도행전 2장이 그 얘기입니다. 우리 사복음서의 맨 끝을 보면은 7 제자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40일 동안을 같이 살고 말입니다. 그러고서도 다 자기의 한계에 부닥쳐서 12제자 중에 7이 다시 믿음을 떠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맨 끝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다 포기인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그 제자들을 붙잡아서 기도로 사도행전 1장, 2장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거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놀랍게 보냈어요. 어떻게 놀라나? 이건 주로 내면적인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전에는 다시 믿음에 대한 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돌아가려던 사람, 엠마오로 돌아가려던 그리고 옛 직업으로 그냥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확 불붙어 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것밖에 없다. 하나님을 전하는 것밖에는 없다만큼 온 전신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그냥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그렇게 내면이 변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저 밑으로 내려갔던 것이 1순위 이상하게 우리 불살레 올라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전에는요 다 목숨이 무서워가지고 주님의 죽으심에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실 때도 문을 짱그고 두려워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나가서 강하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지나다가 옥에 갇히게 되는데 능욕받기에 합당한 죄로 하나님의 이런 도구가 되고 핍박을 받았다는 것에서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기뻐했다는 것이요. 세상을 이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순절을 통과한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전에는요 너희가 나와 한시를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잤잖아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니까 시키지 않아도 하루 3번씩 성전에 기도를 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라고 이렇게 싸웠는데 이런 성도 간의 싸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는 이런 상태로 바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오순절을 지나면서 사람이 이렇게 놀랍게
놀랍게 변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렇게 변한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예수님의 신부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딸도 되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기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 참 자녀가 있으면 그 환경에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5,000년의 가난, 병, 남존여비, 양반상놈, 산업공상의 그 저주에서 오늘과 같은 이런 복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탄생되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인류의 지구의 어느 곳이든지 간에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모든 저주들이 끊어지며 인권의 문제가 해결되며 높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의 오순절을 맞는 게 중요하죠. 인류의 역사는 이거 이미 맞았습니다. 여러분, 맞았어요. 인류의 역사는 맞았는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6월절은 다 지났는데 오순절을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을 맞아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순절을 맞는 사람이 참으로 적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광야에서 다 거꾸로지지 이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사람이 지극히 적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휴거 성도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열심을 내시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내가 이런 인생의 오순절을 맞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은 드라마가 우리의 머릿속에 더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하신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주께서 나에게 하는 음성으로 들었으면 복된 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꼭 축원드립니다. 자, 갈릴리 바닷가 근처의 한 도시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회장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난 사건, 그리고 그거를 살리러 가는 도중에 끼어든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인이 병을 고친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은 패키지예요. 이게 사실은 영적으로는 한 여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야이로의 딸이나 혈루증 걸렸다 살아난 여인이나 같은 여자고요. 이것이 바로 성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자 그러면은 우리 육신의 여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성도를 향하여 사는 말씀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의 이 이야기를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면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했을 때 인생의 오순절을 맞이할 수 있는가 라는 포인트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야이로의 딸이 여러분 몇 살이라고 그랬죠? 아까 우리 읽은 과정에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이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이라고 그랬습니까? 12살, 12살이랍니다. 자, 혈루증 걸린 여인이 몇 년 동안 고생을 했지요? 12해입니다. 자, 12, 똑같이 12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서로 패키지고 하나님이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12라고 하는 12살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연령이지요? 히브리인의 여자가 결혼하는 나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가능 연령이 12살입니다. 여러분, 12살. 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결혼 가능 연령인데 이 회당장의 딸이 죽었고요. 혈루증 걸린 여인도 이제 거의 다 뭐 죽어가는 이런 상태에 이르렀는데 회당장의 딸이 죽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에게 구약의 율법 해당인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만 갖고는 죽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혈루증, 피가 누수되는 병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의미를 진정으로 내가 알고 내 삶에 적응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 혈루증 여인같이 다 무너지는 것, 길이 없는 만큼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영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살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죽고 무너지고 구약을 가지고 안 되고 신약에서도 보혈의 의미를 모르면 똑같이 무너지는
하는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이 12살 먹은 딸을 향하여서 난리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리다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원어를 해석했을 때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했다고 성경의 번역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쿰이라고 하는 거가요, 일어나라 라는 말이면서 동시에 서라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서라. 그리고 소녀야 이런 말은 소녀야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녀의 또 다른 말은 어린 양아 라는 것과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어린 양이라고 부르시면서 서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는 일어나라 서라 그런 말은요, 이 쓴다라는 말은 결혼식 때 신랑과 신부가 주례 앞에 딱 서지 않습니까? 그 신랑 옆에 서는 신부에 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이로의 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 이제 네가 살아나서 내 옆에 서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 야이로의 이 딸이 바로 달리다 쿠고 하고 주님이 이야기하였을 때 바로 너는 바로 나의 신부야, 일어나서 내 옆에 서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이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오늘 사건 가운데서 여러분 무엇이 꼭 필요할까라는 것을 한번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얘기했지만 이 문제와 이 고난은 뭐 때문에 생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신부가 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허락했다라는 것을 난리다 쿰에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에게 어떤 것이 세 가지가 필요할까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갖다가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들이 필요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로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12해를 이제 많은 의원에게 고통을 받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서 버림을 받고, 돈도 다 떨어지고 병은 더 중하여 가던 차다 그랬습니다.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해당장의 딸은요 죽었어요. 이미 주님을 만날 때는 이미 죽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나의 환경이 완전한 망함의 상태, 완전한 망함의 상태가 우리에게, 이것은 내가 이렇게 느끼는 걸 필요한 것이죠. 아직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전혀 소망이 없구나, 안 되는구나라는 이런 완전한 사방의 망함이 여기에 한 조건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완전한 망함의 조건 가운데 이것을 이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킨 것은 예수와 클릭이 됐을 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아이의 죽은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았다 그랬습니다. 손을 잡으면서 난리다고 뭐예요? 너는 내 신부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 아이의 손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혈루증 걸린 그 여인은 죽을 힘을 다해서 궁중을 향해서 들어가서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 능력이 내 옷에서 나갔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뭔가 클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컴퓨터에서도 클릭이 돼야 되고 전기도 선이 꽂아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과 바로 내가 클릭되는 상태가 일어나야 되는구나 라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요, 클릭을 시키기까지의 뭔가 바로 악착 같은 이 끝장을 보는 어떤 인내심이 여기에 들어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해당장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보면요, 해당장이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 높은 사람인데도 바로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많이 간구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에워싼 가운데 뚫고 들어가서 바로 많이 간구하면서 우리 어린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는 중간에 이 새치기로 들어온 혈루증 걸린 딸 때문에 딸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자, 딸이 죽은데도 또 여러분 간구할 수 있을까?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정말 이렇게 힘쓰고 애썼던 그 딸이 죽었다는 이 소식이 들려오면 맥이 빠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회당장이 그럼에도 그런 통곡과
고통과 허나와 울음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같이 신방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끝이 내가 목숨이 붙어 있는 한은 내가 주님 앞에 끝장을 보라. 여러분, 이런 각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게 죽어서 이미 죽었는데도 붙잡고 늘어져 내 목숨을 아직 살았으니까 말입니다. 이 회당장, 이 야이로가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 많은 방해도 불구하고 나갔다. 이것이 엄밀히 보면 방해지요. 그 다음에 혈루증 여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상의 덕 가운데 최고의 덕이 여러분 윤리도덕이에요. 윤리도덕. 도덕이라는 것이 최고의 세상의 가치관인데 이 여인은 지금 이 도덕을 어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혈루증 걸린 여인은 이것이 불결하고 옮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공중 도덕을 어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최고 가치를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여인이 가다가 죽을지도 몰라요, 지금 몸의 상태가. 그런데도 뭐예요?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바로 이 주님을 향하여서 나가는, 이게 거꾸로 말하면 방해가 내 목숨이 떨어질 때까지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방해를 무릅쓰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만나서 내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는 것은 완전한 상황에 대한 완전한 막힘과, 그리고 예수님과 내가 어쨌든 간에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끝장을 보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요 두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구약의 아까 이사야 54장부터도 똑같은 인생의 오순절을 맞는 여인의 이야기가 아주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로 가득 뜨는, 이렇게 가득 쳐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 써 있으면서 이사야서에서는요 한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까 우리는 세 가지를 우리가 블랙다운해서 이 두 스토리에서 나눠봤는데, 구약의 이사야에서는 한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이사야 이제 54장부터 62장까지 6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 뭐를 택하라고요? 여러분, 기도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도요 그들이 기도에 전혀 힘쓰더라. 기도에 전혀 힘쓰더라.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떠나지 말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에는 바로 이렇게 내 삶이 전환되는 그 한 가지를 그냥 기도로 이렇게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성전의 이름을 이렇게 다시 명명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어느 사람은 점점 더 사방이 막혀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바로 주님의 연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를 하니까 조금씩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니까 점점 더 나빠진다니까, 응답이 더 나쁜 쪽으로 와서 바로 야이로에 따른 완전히 죽는 데까지 가고, 혈루증 여인은 아무리 돌아다녀도 좋은 약도 못 만나고 좋은 의사도 못 만나고, 점점 가족들은 더 버리고 돈은 다 없어지고 병은 더 심해지고 점점 더 사방이 막히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기도는 나를 그런 쪽으로, 이런 원칙으로 끌어가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도는 이런 가운데서 나를 붙잡아서 두 번째는 예수님과 클릭하는 쪽으로 나를 몰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클릭해서 가는 과정에 있는 모든 열매, 이렇게 방해에 대해서 분별력을 주는 거야. 이거는 방해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기도를 할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 그냥 속아 넘어가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 우리도 똑같지요. 항상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뭡니까? 그게 광야에서 40년 뺑뺑이를 돌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쳇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때는 해결되는데 조금 지나서 또 그 상태요. 또 그 상태, 또 그 상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영혼이라니까요. 당신의 영혼이 주님의 신부 되는 날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거든요. 당신한테 선악과가 빠지고 주님의 이름이 당신의 이름에 이마에 새겨지는
싶은 거를 원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다 세상 방법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리고 문제가 자꾸 생기고 안 풀어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우리가 자꾸 남 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는요, 믿음에서 조금씩 오히려 떠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요, 동네 창피하다 숨어버리게 되고, 더 심하면은 낙심하게 되고, 더 심하면은 자기 하는 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가 거기에 끼지 않으면 이 분별력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망해가도 이 터널이, 이 깜깜한 터널이 지나가야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고, 밤이 깊어져야 새벽이 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아주 초전하게 그냥 이 낮이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더 깜깜하는 데로 들어가도 이것도 과정이구나 라고 나를 붙잡을 수 있는 힘은 기도할 때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과정이, 그래서 내 집은 만민에 기도하는 집이 이렇게 집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 왕이 혼인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혼인잔치 오라고 초대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안 와요. 안 와.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왕이 화가 나서 그 구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다 초청해서 잡아다 놨는데 그 사람은 오기는 왔는데 또 뭡니까? 예복을 안 입는 거예요. 예복을 또 쫓겨나는 거예요. 결국은 혼인잔치에 오는 사람은 정말로 소수다,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서 청함을 입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말이 혼인잔치지, 혼인잔치 청함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고난의 잔치예요, 여러분. 고난의 잔치, 여러분.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반응을 잘 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까지 가는 사람은 요렇게 지극히 적다. 그게 혼인잔치에 아무도 안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또 쫓아낸다. 이건 이제 신약의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예복이라는 것.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 예수님의 신부가